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가 만난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의 극적인 장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극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죠. 이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고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경험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체험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될 질문이고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시다가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해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아직 분명한 해답을 받지 못하셔서 여전히 방황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비한 하나님이 붙여준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래서 그가 감겼던 눈을 뜨게 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명을 아나니아에게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이죠.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과 이 간증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 그 부분은 17절로 21절에 바로 바울이 개인적인 소명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사명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생활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터를 잡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잘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유대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의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속히 나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었지만은 아직도 본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나가라 하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과거에 내가 행했던 것들이 다 보이게 돼요. 예? 과거에 내가 행했던 죄가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과거에 나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돌아보니까 다 주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렸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죄가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면은 과거의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과거에 내가 추구하고 있던 그 가치관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것이 흥미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야.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변화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가를 잘 아는 과거의 동지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대화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증인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겠는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 얼마든지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가 과거에 그런 행동해서 다 너를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은 듣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설득할 수가 없어. 소용이 없어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속히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멀리 이방인으로 가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자,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라고 아나니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확신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서 이제는 본인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어떤 권면이라든지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소명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이제 분별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말을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소명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어제의 동지가 지금도 동지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의 적이야. 적이야.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받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뭐예요?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런 사람 너무 붙들고 있지 말아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굉장히 냉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냉정한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받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을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속히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들에게 가라는 거죠. 준비된 자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러면 내 전도의 첫 번째 목표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내 가족이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강팍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제 집에서 떠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주변에 마음이 준비된 친구가 없는가? 직장 동료는 없는가?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먼지를 털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9장이나 10장에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무 강팍한 거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간 것이에요. 유대인이 강팍해가지고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사실. 은혜야. 은혜예요. 내 생각은 예루살렘에 내가 머물러서 과거에 말이죠, 모르고 나와 한패가 되어서 예수 핍박하던 사람들 내가 이제 전도하면 되겠어. 그들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속히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과거에 자기를 잘 알고 있던 그런 동지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먹힐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 말 안 듣기 때문에 떠나가라 말이에요.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전도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란 거? 이런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내 동족, 과거에 나와 같이 모르고서 열심히 냈던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부터가 안 해. 기도부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듣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 호흡이 끊어지면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어린아이의 탯줄과 같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생명의 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들으셨죠? 기독교는 무슨 교라고요? 기도교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신앙생활하면 기도와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시험 보거나 이런 거 행사하면요, 불교에서요, 100일 작정 기도해요. 100일 기도. 100일 기도해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이요? 5번 기도합니다. 5번 기도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도 5번을 기도해요. 무당들 영빨 얻기 위해서, 영력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계룡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계룡산에 가보면요, 올라가는데 굴이 있어요. 거기에 촛불 같은 게 있습니다. 밤에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서. 영력을 얻는, 귀신의 영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라마단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알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라마단 기도 시간에. 근데 온 이슬람들이 기도하면요, 선교사들이 일을 못한대. 귀신의 영도 말이죠, 그렇게 센 거야. 기도는 사실 본능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무슨 집이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요한복음 2장에도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거나 어지럽게 혼란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야.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 없는 교인, 기도 없는 교회는 교인이 아닐 수 있고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참 저 도전받았다. 참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목회했구나. 내가 저가 인본주의 목회한 사람이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부산에 말이죠. 부산 변두리죠. 세계로 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개척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더라는 거야. 권사님들 잘 들으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다.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다는 거야. 개척할 때 왜 안 나오신가 보니까 이분이 고추밭을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고추를 막 키워서 고추 따가지고
자녀들에게 보내는 것을 재미가 있어. 그래서 그 고추밭을 크게 늘려서 그것을 관리하다가 피곤하니까 못 나오신 거야. 이 목사님이 아니 권사가 기도도 안 하고 뭐해 그러면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대. 누가 고추밭을 이렇게 만들어? 어떤 놈이 만들었냐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내가 그랬다고. 기도 안 하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못했어요 사실. 개척교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 우리 교회 내가 안 받습니다. 이건 얘기했죠. 다른 교회에서 공주지역에 직분을 가지신 분들 우리 교회 오는 거 나는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시려면 담임 목사님 반드시 허락을 받고 오십시오. 제가 이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대로 못했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의 생명이 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을 회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는 어떻게 배웁니까?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에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이 험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는지. 왜 그런가? 왜 그런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보면 그런 것이죠. 기도가 없었구나. 내가 내 생각이 빨랐구나. 내 욕심이 앞섰구나.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수 있는 책망의 죄가 뭐겠는가?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때 좀 더 무릎을 꿇었더라면. 그때 물었더라면. 그때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이 교회 건축 과정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무슬림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무당들도 그렇고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멀어진다.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남들에게 할 말이 사라져. 남들에게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들이 사라지게 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요.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눈 멀고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가라.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 일을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정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보재기가 내려오고 먹어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을 전도해야 될 것, 고넬료를 전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사무엘 다 기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 순종함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합심하는 기도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십니까? 참석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기도의 명목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한 날개는 말씀이고 한 날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다. 참 문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확실히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요, 정말 믿었나? 정말 믿었나?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뭐. 우리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라는 건 잘 알아. 근데 그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아느냐 이거예요. 나더러 내가 막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 귀신도 쫓아냈어. 굉장한 능력을 행했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 귀신 쫓아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 보는 데서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천국에 갈 사람으로 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능력을 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했다니까요. 아니, 나는 알아. 근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가짜는요, 자기가 가짜인지를 몰라. 그리고 가짜는요, 진짜를 잘 분별을 못해요. 근데 진짜가 되면은 가짜를 어느 정도 분별하게 돼요. 정말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면 가짜가 어떤 자가 가짜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달러를 갖다가 위조 지폐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그걸 분별하는 사람들? 진짜 달러를 연구하게 한다 하잖아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는 금방 보이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의 교통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쌍방간의 교통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인생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네가 아무리 말려도 나는 기필코 오늘의 짬뽕을 먹고야 말 테다. 여기 가면은 오늘의 짬뽕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써져 있더라고. 네? 네가 아무리 말려도 나는 기필코 오늘의 짬뽕을 먹고야 말 테다. 그 앞에 이렇게 주님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기필코 나의 길을 가고야 말 테야. 이게 우리들의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을 기필코 나는 가고야 말 테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많이 있어요. 오늘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서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이 말을 했더니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그 말을 듣고서 온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난리를 치잖아요.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특히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얘기하니까 더 열을 받잖아. 이방인 얘기하니까 더 열을 받아. 이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을. 너무 강팍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랭한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 사모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네. 참,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튀쳐나와. 듣는 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매로 쳐라, 채찍질로 이 사실을 신문해야 되겠다 하고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그를 갖다가 결박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본인이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죄를 정하지도 않고 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전체가 다 로마 시민권을 그 지역에서 태어나면은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태어났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됐든지 간에 미국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은혜를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입었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투표권도 있고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명예권도 있고 결혼을 하면은 자기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거고 재판을 받을 때 사실 심리를 다 거쳐야 되고 함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권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항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이나 채찍질을 절대로 당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은. 심지어는 반역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래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은 면했습니다. 이런 특권을 바울이 가졌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적인 때에 이 특권을 얘기합니다. 이 특권을 얘기해요. 주어진 권리를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할 기회를 위해서 사실은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채찍질을 받게 되면요 거의 죽게 돼요. 바울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고 아직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게 주어진 어떤 특권,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능력, 내게 주어진 어떤 기술,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 내게 주어진 어떤 재물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다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과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나의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의 중요성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의 삶.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과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